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식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많은 식탁이 있었죠. 하나하나 나름의 의미가 있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기 예수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금식,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방문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삭개오의 집에서의 잔치,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차린 식탁,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식탁,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이 되고 또 우리는 그 식탁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식탁들을 정리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만 그 의미는 마지막 만찬을 넘어서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 이루어진 수많은 식탁들과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에 식탁 이야기가 더 남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식탁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이 제정되었지만 그 식탁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곳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방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그래서 먹는 존재로, 먹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나 어떤 부활의 변증과 관련된 문제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건들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부활 이후 예수님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과 함께 하신 바로 그 식탁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의 날, 바로 그날 있었던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아 그들은 새벽에 있었던 소동을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즉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실망했고 또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걷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걸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죠. 음식을 잡수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에서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식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침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찬이 무엇일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의 이야기를 차용하여 생각해 본다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받을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찬에서 눈이 열리는 경험,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경험,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기대하게 합니다. 참 재밌게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런데 이 누가의 말씀, 이어지는 이 말씀 이후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너무 웃기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기도 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숙한 장면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그랬을까요? 부활하시느라고 너무 힘이 드셔서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셨을까요? 또 엠마오로 가던 그곳에서 뛰어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된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흘 전에 있었던 마지막 식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죠. 부활, 예수님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살아서 돌아오셨고 이제 다시 제자들과 식탁에 함께 계십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식탁에 함께 계십니다. 이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다시 말해 마가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11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예수의 부활이 그들에게 다시 확증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식탁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의 식사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부록처럼 그렇게 붙어있는 이 이야기는 아련한 갈릴리 호수의 추억을 떠올리려는 듯 그렇게 전개되고 있죠.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와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무거운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오르고 함께하던 제자들도 그 배에 올랐습니다.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가던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대로 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 그들은 그곳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육지에 그들이 올라왔을 때 숯불이 있고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153마리 고기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반을 같이 먹자라고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21장 15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식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곳에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 숯불이 놓여 있었던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숯불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대답하죠. 3번이었습니다.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3번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심으로써 3번 부인했던 것을 완전히 예수를 향한 긍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 말씀하시죠. 그 식탁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는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소명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성찬의 자리에서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성찬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성찬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맡겨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바로 그곳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큰 바위가 있죠. 그 바위 위에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용서와 새 소명을 주셨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바위 앞에 작은 글씨로 그곳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입니다. 그곳에는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식탁,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식탁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식탁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나요? 이제 없을까요? 다 살펴보았나요? 아직 아닙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식탁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식탁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들어가 함께하게 될 식탁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잔치를, 그 식탁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식탁은 회복의 식탁이고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식탁입니다.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에는 또 다른 식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들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의 식탁입니까? 새들의 식탁입니다. 천사는 마지막 날에 말합니다.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이 살을 먹거리로 하여 새들에게 잔치상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먹는 자가 있고 먹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던 자들은 먹히는 자가 되고 희생과 사랑으로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식탁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일이 일어남을 성경은 말하죠. 그 동산에서 각종 실과들이 열리고 거대한 동산은 이제 인간에게 거대한 식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풍성한 식탁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식탁을 꿈꾸며 상상하며 기대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 나라 잔치, 어린 양의 잔치의 리허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풍성한 식탁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성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스투키 교수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끝까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그 위대한 잔치에서 당신과 함께 할 때까지 오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하소서. 아멘.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식탁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속에 숨겨진 많은 식탁들을 살펴보면서 그 식탁들이 성찬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찬의 신학적인 의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